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눈을 닫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을 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한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들을 들을 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사명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에 일반적인 족보처럼 역사 기록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역사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의 연결을 위해서 이전에 있던 세 개의 족보인 천지창조의 족보,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언약이 깨어졌고 그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한 사람에게 여인의 후손을 주시리라 다시 언약하여 주셨고 후손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생명 언약 역사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힘의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사 깨끗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셔서 생명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정결케 된 새로운 세계를 노아에게 주시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새 족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족보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인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을 전체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70종족을 이루어서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족보의 마지막인 11장 1절에서의 9절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은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도입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넓은 평지를 만나자 그곳에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전까지만 하면 그들은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고 또 틈새에 진흙을 발라서 그 틈들을 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는 건축 기술이 축적되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고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역청이 처음 사용된 곳은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입니다. 6장 14절 보시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역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말씀하신 방법으로 재료들의 사이를 역청을 바르게 되면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지금 이 최신 공법을 사용하여서 하늘에 닿게 하는 탑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들이 큰 성읍과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일들을 지금 행했는데 이 일의 중심은 니므롯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0장 8절에서 12절 보시게 되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니므롯은 온 세상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며 시날 땅 바벨과 에렉에서 시작되어서 레센이라 하는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 문맥의 흐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11장 4절에서 성과 탑을 건설한 사건은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행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행했던 이 일들이 이 행위가 악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큰 도성인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라멕을 그때 되면은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 외치기를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벌이 77배이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가인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주셨는데 라멕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 건드리기만 하면 벌이 77배로 이렇게 갚아줄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외침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용사들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언약의 상속자들인 셋 계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가인 계통과 같이 힘의 문화를 따라가므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의롭게 된 정결케 된 이 세상을 상속받은 사람들인데 이 이후에 홍수 이후에도 함의 자손 중에 용감한 사냥꾼인 니므롯이 또다시 가인 계열을 따라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 악한 행동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복을 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주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흩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 이런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행했던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항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악한 행동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큰 성읍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어서 이같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실제로 다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홍수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한 족속인데 언어까지 같으니까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자, 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들이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자 이제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 건설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의 첫 시작말은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을 먼저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본래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같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것들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전부 존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영하는 동반자로서 지음받은 이런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시 여인의 후손을 언약하시며 언약 역사를 이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아담의 후손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여서 가인 문화의 힘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이 홍수 심판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그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말씀, 새로운 그 의로운 세계를 지금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온 땅에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고자 큰 성읍과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 이 말씀,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을 대입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들을 물로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노아와 약속하시길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는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이렇게 흩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의 권세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이 영광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며 이런 지금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니므롯이 그 힘을 과시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큰 성읍과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지금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셈의 후손인 그 에벨과 그의 모든 자손을 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들이 큰 세력을 유지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심을 통해서 그들과 분리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들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를 보존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70종족으로 흩어졌을 때 그 종족과 언어를 따라서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셈족보, 함족보, 야벳족보의 끝을 보십시오. 종족과 언어를 따라서 언어라는 이것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각자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과의 본문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시켜서 따로 또 한 번 기록한 이유는 10장에서는 그 복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신 그 세상을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70종족으로 흩어져서 온 땅을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따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대항하는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케 하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들을 벌하여서 없애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흩으시는 이런,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언약 자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들을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언어를 혼잡케 하심을 통해서 흩으시고 그 구원 언약의 상속자를 보존케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도 본토 친척과 아비집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융합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70종족으로 세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이 민족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이룰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지금 흐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부르셔서 언약하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권세를 또 의지하였고 이방 나라와 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부르려고 했었던 그런 지금 그들을 흩으신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시니 그런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세상 끝날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온 세상의 구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지금 이 상황들, 지금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상황들을 한순간에 정리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이 주님께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음부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부까지 낮아지신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 보좌로 올리심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을 때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이 최바닥을 찍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우편으로 지극히 높으신 영광으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강체이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없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제사장 나라, 선택받은 민족이라 이렇게만 하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롭게 시작하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흩어진 천하 만민을 다시 모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70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그 일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모든 민족을 불러 일으키시는 그 연합하게 하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좀 함께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좀 찾으시고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맞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리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비리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남은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흩어졌던 경건한 무리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각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고 서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입니다. 이처럼 천하 만민이 각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을 때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흩어졌던 70종족을 넘어 이제는 더 세계 방방곳곳에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족속과 민족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 결과로 그 증거로서 약속된 성령이 오셨을 때 각기 다른 언어로서 말함을 그 언어가 흩어졌던 것을 새롭게 통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거쳐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로 퍼졌고 이 복음이 퍼지고 퍼져서 저 멀리 이 대한민국까지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속한 나라 백성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되었으니 주를 위해서 살라라 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명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문명이 발전됨으로 새로운 건축 기술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첨단화됨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더 똑똑해졌고 삶이 풍요롭게 되는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자신들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고 작은 자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힘의 원리로 만물을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힘 없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서 힘 있는 자가 또 힘이 있는 회사가 자신의 유익들을 어떻게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온 세상이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인류애를 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이지 인류 공동체를 위해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지금 해석하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인 것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이 일들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의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 세상에 심판받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야 될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상속자로 교회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세상의 소망이고 빛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면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일까요? 높은 탑을 지었고 큰 성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마천루와 같은 높은 빌딩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은 그렇다고 치니까 오히려 교회당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금 방법론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것이 그냥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든 것을 금으로 했었고 높게 쌓았으며 큰 두 기둥이 지금 했었고 가장 좋은 목재로 레바논에서 공수해온 것들로 해가지고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었던 아주 의리의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중심에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 교회당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강조점, 오늘 문맥에 따라서 오늘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흩어져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했던 것을 반대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었던 것이 지금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이 지금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현재 저희 교회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여서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서 우리들도 주님을 높인다는 이유를 빙자하여서 표면은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의 힘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부분들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모든 언어가 지금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있게 된 것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적용하자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어가 지금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힘에서 어떤 언어가 다를지언정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진 않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정했습니까? 진심, 우리 마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이 변화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방언을 말하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일들이 실제 어떤 선교 현장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우리 세상은 힘으로써 다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 지금 현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세상의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어떠했던지 하나님은 그 맺으시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언약하셨던 이 계획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언정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드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로 올리신 것과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그 고난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게 취급을 받을지언정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일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힘의 권세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자녀들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으로 이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여수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